오늘은 생명의 삶 19일차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확인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만약 두렵거든 불화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확실한 표징을 내가 한번 너에게 더 보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고 불확실한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시거나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하니까 너 무조건 들어,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기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드온의 그 불확실한 마음을 또 확신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확실 가운데 있던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영에 가니까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라는 거죠. 그 꿈을 들은 친구가 말하기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14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이 말에 어느 누구도 야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가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해석한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확실이 확실로 바뀌고 그의 행동이 아주 역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말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갑자기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었어요. 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이제는 누구의 입에서 하게 하십니까? 기드온의 입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기드온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드온 스스로 확신하며 스스로 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같이 기드온은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을 불러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그들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300명이요 아무리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도 사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진영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막 전체가 혼비백산할 아마 그런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놀라긴 해도요 연합군 전체 진영이 흔들리거나 깜짝 놀랄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행동이 더 기가 막힌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민첩하게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진영을 어지럽힌 게 아니라 각기 제자리에 섰다라고 그래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진영 주위에 포진하고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습적으로 한밤중에 깜짝 놀래키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깬다 하더라도 13만 5천 명 대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그들이 또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나팔을 불라, 횃불을 들라, 항아리를 깨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만히 자리를 지켰을 때에 누가 싸워서 일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싸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도망하는 적군들을 사로잡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시작과 이 전쟁의 끝은 누가 진두지휘하시고 누가 친히 칼을 잡고 싸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싸우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롯이 드러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미약하고 부족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전쟁을 할 만한 거룩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합당한 징벌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해야 마땅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기도는 너무 소심하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세 번째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싸우겠다라고 모인 숫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모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니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전투 기술이 없었고 무기도 변변치 못했고 전쟁과 상관없는 항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하나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와 원인들을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꾸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역전되고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에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확실한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더 붙드시고 반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